우리 욥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하려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아멘. 오늘 고난의 원인을 알면 뭐할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결국 문상을 왔다가 서로 말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신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논쟁하는 걸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과연 밥들은 먹고 있을까? 제 생각에 아마 와서 얼마간은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장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이렇게 친구들이 오면 아내는 밥상을 차리지 않습니까? 욥의 아내가 처음에는 남편에게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서 하나님을 욕하고 함께 죽어버려라 이렇게 악담을 했지만 손님이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식사 대접을 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모든 상황을 신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서로 이렇게 논쟁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신앙인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친구들과 같은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했나 보다.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무언가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이 말이죠. 특별히 인과응보를 많이 쓰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삶의 원리를 붙들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맞는 말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고 하는 안경으로 욥에게 일어난 불행을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우선 결과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욥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고요, 소가 1,000마리고요,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데 이 모든 재산이 다 몰살당했어요.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물건이라면은 물건이 썩진 않잖아, 그렇죠? 물론 호박이나 수박이나 이런 것들은 썩으면 팔지도 못하니까. 그러나 이제 썩지 않는 물건들, 금덩이라든지 이런 거는 세월이 오래 가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 낙타, 소, 암나귀 이런 것들은 죽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다 몰살당한 거예요. 그리고 욥의 가정에 있던 종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7남 3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식들이 죽은 거예요. 욥이 이때 나이가 70이니까 결혼을 40, 50에 했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20살밖에 안 됐어요. 이 당시에 20살에 결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자식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욥은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그걸 다 긁고 있는데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나면 거기서 피가 나고 또 그거 치료하지 않으면 거기가 곪고 그러면 파리가 거기에 똥을 싸고 또 파리가 거기 알을 낳고 이러면은 결국 몸에 구더기가 생겨서
구더기가 막 다닙니다. 욥은 어차피 자기가 죽을 거 생각했으니까 뭐 구더기를 털어내지도 않아요. 어차피 이렇게 내가 죽는다. 이런 이제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결과입니다. 결과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하는 기계에 딱 집어넣으면, 원리에 딱 집어넣으면 원인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원인이 나오느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자식들이 몰래, 아버지 몰래 심각한 죄를 지었든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런 죄가 이 욥의 가정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원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좋은 결과에는 좋은 원인이 있고 나쁜 결과에는 나쁜 원인이 있다. 그런데 지금 욥은 굉장히 나쁜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이건 불행이고 저주고 이건 뭐 하나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쁜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결과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죄. 그 세 명의 친구는 인과응보의 신앙으로 욥을 이제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나 온전하게 살았다. 나 완전한 인간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들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죄가 있나?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나 죄가 없다. 이런 이제 그 자기의 고백을 이제 쏟아놓는 것입니다. 뭐 한마디 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다 갖다 막 대기 시작해요. 이러니까 충돌이 생긴 겁니다. 야 너한테 문제 있어. 나 문제 없는데? 이러면 충돌 생기는 거겠죠. 말싸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욥이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보죠. 12장 1절에서 4절. 네,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뢰어 주시는 내가 이 세계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어렵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야 너희들 참 말 많은데 죽으면 그런 지혜도 없겠네. 그 정도 말은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예요. 13장 1절에서 5절로 가보시죠. 13장 1절에서 5절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무언이오라. 다 함께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아멘. 야 주둥아리 닥쳐. 너희들 알고 있는 것 그거 너희만 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 화딱지 나겠지 그렇죠 친구들이. 나도 너희보다 더 많이 알아. 너희만 똑똑한 게 아니야. 욥도 친구들 못지않게 신앙적인 용어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욥도 나도 참 독하긴 독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 문상원 친구들에게 그냥 물론 친구들 이 말이 막 독소가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너 일어난 이 불행을 보니까 너 죄 지은 게 분명해. 막 이런 이야기들. 욥이 그 친구들을 향해서 막 쏘아붙이는 거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내 불행당한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친구들에게 야 니들이 뭐 잘났다 그래. 니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나도 너네들 아는 것만큼 다 알고 있어. 이 얘기를 막 쏟아내니까 욥도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무리 말을 그럴싸하게 하면 뭐합니까? 현실은 완전히 불행이잖아요.
다 자식들 죽어버리고 완전 무너진 산성이고. 그래서 욥이 그렇게 자기도 막 친구들처럼 막 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13장 20절에서 28절 보시죠. 네,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명으로 나를 부르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에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허물로 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척하게 지우시며 나의 몸뚱이를 달리사 내 발자취를 정복하시나이다. 다 함께요.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라. 아멘. 욥도 친구들처럼 막 얘기를 친구들이 쏘아붙이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23절에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인간입니다. 흙으로 돌아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인과응보로 욥의 고난을 보려고 하는 친구들과 인과응보가 아니라 창조주 앞에 선 피조물의 허무함으로 자신을 보려고 하는 욥과의 그 신앙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알면 무엇을 할까? 안다고 해결이 될까요? 내가 고난의 원인을 안다고 죽은 자식들이 살아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고난의 원인을 안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이 그 아픈 마음이 그냥 완전히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식에 대한 슬픔은 평생 지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40년 지나면서 출애굽 1세대 200만 명은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낳은 출애굽 2세대 아이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왜 그들이 다 죽었는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불신앙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광야 40년을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면 다 죽는다.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알려줍니다. 그들에게. 광야에서 경고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러다 맞는다. 너희들 그러다 죽는다. 너희들 그러다 심판받는다. 그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어요. 결과는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무엇이냐? 신앙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믿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살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1년을 우리가 4계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4계절은 인생의 특징을 말하죠. 계절은 다르지만 바람도 불고 풍랑도 치고 비도 오고 또 요즘처럼 더위로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의 현실 가운데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변치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안경은 버리고 사람은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측해요. 이걸 우리가 철학에서는 인과율이다라고 말하고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인과응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추정하는 인과응보의 안경은 버리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환난을 벗어나서도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욥과 친구들이 하늘에서 고난이 시작된 원인을 알면 어떤 생각이 들까? 아마 곧바로 하나님과 논쟁하기 시작할걸요. 아니 왜 죄도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참혹하게 하십니까? 아마 이럴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원인을 알려고 인생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어제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 이제 자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니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랑간 슬프다고 하니까 제가 왜 슬픈데요? 그랬더니 이게 연세가 들면 고혈압도 있고 그렇죠? 고지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튼 뭐 식단 관리도 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좀 예방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가니까 의사가 당신 당뇨가 왔습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당뇨는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나이도 거의 이제 70이 돼가는데 건강관리 잘 한다고 했는데 건강이 이렇게 좀 하나 이제 뭐 현대인의 가장 그 위험이라고 하면 고혈압, 고지혈, 당뇨 3종 세트 아닙니까? 이게 그게 인생이에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내 몸은 왜 이렇게 병들어 가는지, 우리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빨리 가냐 늦게 가냐 건강하냐 내가 병들었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사계절이 지나갈 때 중요한 건 이것들을 초월해 사는 것입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도 먹구름 너머에는 찬란한 태양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거죠. 태양은 변함없이 빛을 발하고 있다. 우리의 인생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을 때 이 고난 아닙니까? 그래도 그 고난 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인과응보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